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목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새로운 사명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2015년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 16개 지역에 14세부터 34세까지 미래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8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57.7%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뭐냐?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단어를 순서로 보니까 예수님이 57.7%, 성경이 19.7%, 교회가 12.6%, 목사가 5.2%, 기독교인 4.8%. 싫어하는 단어는 기독교인이 58.2%에 이어서 목사가 14.5%, 성경이 10.1%, 예수가 7.0% 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부각되어지고 많이 이야기되어집니다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함께 논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Jesus OK, Church No, 간단하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영국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유색인이라고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게 했고, 그 모든 것들에 아마 파생되어지는 연관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싫다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을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이 부분을 나중에 다음 주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한다면,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은 나는 괜찮은데 니는 싫다, 이렇게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뭔지를 한 번 더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는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기 위해서 매일 붙들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을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탕자의 이야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고 낭비한 둘째 아들에 집중되어질 때 탕자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11절의 말씀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있고 두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두 아들, 세 부자지간의 이야기인 것을 주님은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보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그 둘째와 첫째를 품고 가슴에 몸살을 앓으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품어주었던 아버지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센세이션하게 제목을 접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최근에 우리 한국에 나온 책은 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미국 교회 안에 지금 미국 사회나 모든 사람들 속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바르게 역사하시는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잡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The prodigal God. prodigal God. 이 prodigal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prodigal son 하면 탕자가 됩니다. prodigal son 하면 탕자가 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체적인 책을 썼는데 The prodigal God. 여러분 도대체 어떤 내용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길래 그렇게 썼을까? 우리나라 말로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너무나 이 말씀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들이 왜 예수님은 좋은데 왜 기독교인은 싫다라고 말하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최소한 3주 이상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허랑방탕, 이 프로디갈이라는 뜻은 허랑방탕 그리고 낭비하는 뜻이 다 담겨 있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도 아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고 디아스코르푸시스라고 하는 말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다라는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낭비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돌아온 아들에 대하여서 죄를 계산하지도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큰 낭비와 같이 보여지는 그것을 아버지는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우리는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잠시 더 살펴보면 15장 1절 2절 말씀에 그 전체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여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단 말이냐. 식탁을 차리면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수군거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부분이 이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을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하지 않고 저 따위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표현을 쓴 것도 더 심한 표현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사회에는 이 세리들은 그리고 죄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낮은 천민 정도가 아니라 인간 말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와 함께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함께 밥을 먹지만 이 밥을 먹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식탁을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 그 식탁에 밥을 먹는 사람과 겸상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사람도 같은 신분이다. 같은 공동체다. 라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누구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제일 맛있어요?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목사 앞에 앉으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목사가 얼마나 꼴이 보기 싫어서 그런지 그건 아니지만 원래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체해요. 집에서 밥 먹으면서 체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 나가서 뭔가 좀 다른 자기하고 달콤함을 통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함께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맛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애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음식, 그게 어떤 산해진미든지 상관없이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산해진미를 먹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체하게 돼 있어요. 체할 정도가 아니고 집에 가서 토사광난도 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람의 구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같은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식탁에 같이 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당시 사회 속에서도 종하고 주인하고는 밥상에 같이 앉을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랬어요. 종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남자들끼리 상을 둘러 앉았지 어디 여자하고 같이 겸상을 합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의 시대적인 형태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신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사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고대 건동지방에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 사람을 수용한다,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기가 찬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누군가가 막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하고 어디를 앉아서 딱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카페에 누가 같이 딱 앉아서 있는데 저 지나가는 분 보니 목사님이 이상한 여자하고 앉아있네?
이런 거하고 이거보다 더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시작되어질 때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10동전 중에 하나의 동전이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것이 나오고 하나의 아들이 잃어버려지는 것을 찾는 과정이 나옵니다. 잃어버림을 찾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1번, 아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2번인데 여러분 1번, 2번 중에 1번 한번 손들어 보시고 2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드는 분은 모른다라는 거죠. 예, 몰라요. 정상이죠.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수근거리는 자들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체적인 테두리를 대강 그 정도의 테두리를 이해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서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뜻을 한 번 더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의 요청이요,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고 재산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주시든지 아버지 죽으라는 표현과 비슷한 거였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어릴 때 자기 아들을 어릴 때에 저는 좀 어린 늦게 낳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별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인데 와서 대뜸 질문하는 게 아버지 언제 죽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야 어디서 뭔 소리를 들었길래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아버지 죽어야 저 차 내가 타지요. 애기니까 7살짜리니까 농담으로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그건 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당자의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은요 그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버지 죽고요 나인데 재산 주세요. 이런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재산에 대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주지 마라. 꼭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재산을 물려줘라. 안 그러면 돈도 잃고 자식도 잃는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이치예요. 사람들은 사실은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는 모르지만 이게 일반 통념화되어져서 미리 주기보다는 그냥 안 주고 꼭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산을 물려줘야 할 이유가 없고 물려줘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하고 섭섭하다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는 가정의 족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부장으로서의 최고의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자식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파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날 죽으라고 이렇게 받으면서 오히려 죽도록 종들을 불러서 저 인간 저거 죽도록 패라. 패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본문에 보면 살림을 물려줬다. 살림을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각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몇 개 치시고 그다음 별표를 해놓으세요. 예, 오늘은 단말을 못 드리는데 그 살림을 각각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들 둘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건데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 단어는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림 안에 바이오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특별히 이 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 자기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기 친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테두리라고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문제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그게 아니라 삶의 터전이요 삶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지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의미가 이 땅 속에 있었습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라이프라고 하는 의미를 이 재산 살림에 써 있는 것을 볼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땅이었다. 그런데 땅을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하면 아들이 둘이라고 했을 때 장남에게는 원래 두목을 주니까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3분의 1, 재산의 3분의 1을 갑자기 땅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땅을 팔아야 합니다. 땅을 처분을 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은 엄청나게 많은 파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땅의 일부를 잃는다는 것은 그 땅은 그 시대 속에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고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잃는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이미 떠난 상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거절을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재산의 일부를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모습은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참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 본 적이 있습니까? 발등 찍히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실수로 그랬을 거야. 그가 참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 언젠가는 알겠지 하면서 사랑으로 대하시죠. 진짜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면요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행동하기를, 그래? 네가 나인데 이랬어? 네가 좋은 거 찾으니까 나도 너 몰라. 용서는 하지만 사람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니까. 만나면 상처 입으니까 너 안 보면 돼. 오히려 내가 이때까지 나 혼자 짝사랑한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난 너 몰라. 쿨하게 우리는 그냥 버려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일인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재산의 몫을 각각에게 모두
명의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당신 스스로가 그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땅을 아마 이전을 해주니까 뭐 팔아서 줬든지 이전해 줬든지 할 때에 이 아들이 그 재물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 먼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왜 먼 나라에 갔을까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돈 있으니까 아무리 가까운 데 가서도 쓸 수가 있을 텐데 먼 나라 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곳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돈을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과 자기의 어떤 욕심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지경보다 훨씬 좋은 최고의 휴양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뭐 로또는 아닐지라도 갑자기 1억이 생겼다. 그럼 그 돈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 1억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일을 할래요? 생기지도 않을 거 왜 자꾸 물어보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안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약 어떤 게 딱 생겨졌을 때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내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돈이 생겨진다고 한다면 사람은 대다수 여행을 간다, 뭘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돈이 생겨지면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멘? 아멘 한 분들은 1억씩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최고의 좋은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래서 내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 이스라엘을 지경해서 좋은 데 갈 데가 어딘가 한번 찾아보니까 두바이가 제일 좋아요. 그 가까운, 그렇게 멀지 않는 먼 나라 중에 그래도 두바이가 있을 것 같고, 또 모르는 나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BBC 방송에 있어서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천국 중에 한 곳, 아프리카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인도양의 세이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너무 좋대요. 기회가 되면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아마 평생 기회는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마 최고의 유흥을 즐겼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직원, 농협의 직원인가요? 자기 회사의 돈을 21억을 야금야금 빼내가지고 하루에 2천만 원어치 술판을 벌렸다고 그러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2천만 원을 쓸 때는 아마 그 하룻밤은 그 사람은 황제 중에 황제였을 겁니다. 막 돈을 가지고 하늘에 묵묵 날리고 주어라 마셔라 막 이러면 한번 그래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좋은 시간 며칠을 지나지 않아서 쇠고랑 찼습니다. 둘째 아들이 너무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뭐 자기 있는 돈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었겠습니까? 특별히 돈 냄새 맡는 꽃뱀도 붙었을 것이고 뭐 이래저래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붙어가지고 그 돈을 막 야곱야곱 같이 나누 먹. 이 친구는 또 이 돈이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아버지 재산에 아버지가 그것이 사회 속에서 상당한 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면 돈이 뭐 최소한 몇십억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 놓고 돈을 썼을 겁니다.
성경 전체적인 누가복음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 이 돈이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이 얼마 못 되어가지고 그 돈이 다 사라지게 되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돼지 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돼지 치는 일. 왜 하필이면 돼지일까요?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동물입니다. 그것은 인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존재의 바닥까지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지엽 열매를 우리말로 하면 꿀꿀이 죽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여러분 꿀꿀이 죽을 한 그릇 갖다 주시면 드시겠습니까? 그걸 먹을 정도면 어떤 상태였는지. 꿀꿀이 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축복과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그 유혹에서 넘어갑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들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역시 자기가 지금 아버지 밑에 그늘에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마음이 가득 찼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은 삶이 한순간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달콤한 순간은 7초에서 10초인데 그 7초와 10초 아니 뭐 1시간 한 몇 달 때문에 인생이 쪽박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지 못하면 한순간 아차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전혀 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에 과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그게 좋은 줄로 알았는데 사람이 가장 좋은 삶의 반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소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게 다 이루어지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 전에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자유의지의 결과는 결국은 타락과 탐욕과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안타까운 사실을 결국은 경험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가서 그 속에 찾아온 이런 궁핍과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도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은혜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랍비들은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사람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 우리가 말할 때는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느냐면 반드시 그 회개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의 가치 속에는 내가 어떤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 배나 갚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까지는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보상의 원리입니다. 품꾼이 되어져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것을 갚게 되고, 싹을 받은 대로 그 받은 것 가지고 아버지께 빚을 갚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쉬운 말로 100억을 가지고 가서 하루에 10,000원씩 벌어가지고 갚겠다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언제 갚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그렇게 해야 갚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아직 거리가 멀다라는 말은 아직 안 보인다. 아버지가 연세가 있을 텐데 멀리 있는 아들이 누군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돼지 죽 먹고 돼지 키우고 돼지 죽 먹고 죽도 못 먹어서 비실거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몰골 중에 몰골이고 쌍거지 중에 쌍거지일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보셨다라는 거죠. 내 아들이다라고 보셨어요. 근데 보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척은히 여겨, 어떻게 했다? 어떻게? 달려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해요.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 원만한 일이 있으면 뛰지도 않습니다. 뛸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뒤에 허리춤하고 팔자로 어거정 걷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면, 자기 품위,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모션입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나라 사람들도 아버지는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뛴다고 하면 아이들이 뛰든지 여자들은 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남자들은 뛰지를 않았습니다. 왜? 남자는 그 집의 가장이고 대장인데 어떻게 품이 떨어지게 뛰느냐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족장 중에 그래도 힘 있는 족장인 것 같고 나름대로 가부장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아버지인 것 같은데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멀리서 본 정도뿐만 아니라 달려갔다. 그 마음이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달려갔다. 아들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대동되어져서 같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하여 달려오고 계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냄새나는 그 아들, 싼거지 중에 싼거지를 맞이하면서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계속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아들이 무엇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그 말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먼저 하시는 말씀이 22절이에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줬다라는 것도 하나됨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이제 신분의 변화, 네가 특권을 다시 회복되어졌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 또한 그 아들이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갈 그 귀한 상징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발에 신을 신겨줬다라는 것 자체가 노예의 삶이 아니라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야.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종으로만 살아도 좋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아버지 앞에 그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아버지는 보상할 필요 없어. 보상할 게 없어. 내가 다 지불한 거잖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을 하면 그거는 가장 어리석고 잘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습니까? 어떻게 냄새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고 욕심을 부렸던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의 허랑방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시절에 교회를 왜 가냐?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기다려주셨고 처음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다. 처음부터 나는 너를 품고 있었다.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니까
보상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보답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바로 살고 바로 제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상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